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기 하남교회에서 온 강성구 형제입니다. 성구암송할 때 성구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이름 부르는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자신을 놀래키고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 소중함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평 지역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 낙심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더욱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육신의 또 마음의 병 가운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해 주시고 또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그 전해지는 말씀들이 영혼 깊이 심기우고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12절로 18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은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마지막 시대 징조를 볼 때에 다른 일들보다 예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과 판단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이렇게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식적인 것을 버리려고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은 이제 죄인의 특징이 거짓된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잘 속이고 잘 꾸미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아주 다른, 그러니까 이 속마음과 입술은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그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까지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른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식적인 것, 거짓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걸 좋아하셔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정직하면 좋아하시지만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신앙의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못하더라도 어떤 데 1등 하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그래도 나는 뭐 꼴찌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만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발전이 없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비해서 또 초대교회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교제 나오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수준을 너무나 낮게 잡기 때문에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시거든요. 풍성한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일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더디오리라라는 것은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현재 주어진 봉사에 충성하고 현재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이제 이 현재를 좀 중시 여기면서 좀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세상 일은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어찌됐든 뭐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또 청소년들은 어찌됐든 뭐 스마트폰 보고 뭐 하기 바쁘고, 그런 이제 이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바쁘고 정작 중요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게으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하면 다 성공하죠. 이제 늦지 않으려고 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맡겨진 것은 어찌됐든 그날에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지만은 신앙 생활은 자기 안일한 마음으로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어떤 환경대로. 그러니까 그런 그 안일한 마음도 깨버리고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사실이잖아요. 성경대로 됐고, 그러면 정말
이 가장 큰 사건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인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아주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아,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냥 그 가상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진짜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상당히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궁극이 거기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인생 7, 80에 복음을 무시하고 살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기 싫고 생각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날은 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자신이 다 죽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막상 원치 않는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는 충격을 받죠. 그거와 같이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뭐 크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좀 더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거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원래 말씀 제목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자유함이 있는 곳 이제 이렇게 말씀 제목은 삼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3장 17절만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도 일단은 본전은 뽑은 겁니다. 본전은 뽑은 거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마음의 평강이잖아요. 평강. 그리고 안전하길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해.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 누가 아프거나 누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금방 깨져버리니까 이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주님 안에는 뭐냐?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변치 않는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자유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자유와 평강이 세계죠. 지옥은 반대로 말하면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유도 없고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쉼이 없는 것이잖아요. 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의 부자가 야, 내가 너무나 부자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하리라. 자기는 이제 편히 쉴 줄 알았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야, 지옥은 쉼이 없는데 이 세상이 좀 편하게 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불 속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뭐냐면 정말 자유함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도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일들은 다 꼬이도록 돼 있어요. 꼬이도록.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버려지는 거,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제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신앙생활이 쭉 시간 지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약화되고 내 현실 문제가 커 보이면은 신앙생활을 약간 대충 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내 어떤 계획들을 더 철저히 세우거든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근데 지금까지 구원받고 내가 교제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으면 그래도 내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떠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일들이 꼬이고 그 하나님 앞에도 정말 이 버려지는 삶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뭐 떠나본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속 교제 붙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도 저 청년 때 잠깐 떠났는데 생지옥이라는 걸 경험하고,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돌아올 때 제가 울면서 왔습니다. 울면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리고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제는 못 떠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나가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요. 진짜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 사실 든든한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이 교제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후에도 가장 자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2절로 13절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사실 이제 40일 금식하면은 죽거나 초췌해져야 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기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계신 곳에 함께 하면은 정말 밝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는 삶을 중심에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은 그 얼굴은 늘 밝고 힘이 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모세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수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면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광채가. 제 얼굴 보니까 광채는 안 나죠? 제가 광채는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 광채가 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얼굴에 수건을 딱 가린 거예요. 가리면 이제 광채가 안 보이죠. 그건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모세는 이제 율법을 이제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이라는 역할은 뭐냐? 잠깐 필요한 것이지 율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또 영광스럽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율법에 집착하다 보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느냐, 율법주의에 다 그 선입견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굴에 이렇게 가리웠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병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빨리 가보라고 했더니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보고 막 고쳐달라고. 그럼 이제 이 손가락은 잠깐 보는 거잖아요. 저쪽을 이제 병원을 지시했으면 그 병원을 찾아가야 되듯이,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영광은 있지만은 그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 너머에 그리스도께 가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13절 먼저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가렸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천국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해야 된다. 담대히.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평생의 종교 생활보다 1시간 복음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30년, 50년 막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복음 듣고 자유를 얻잖아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복음은 잠깐 듣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평생 뭐 기독교 싫어하고 막 핍박하다가 일주일 듣고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무리 안에 섞여서 천국을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됐죠.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 참 그 일주일 말씀 들었는데 그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담대히 말해야 돼, 담대히.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도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뭐냐면 가리울 것이 없이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깨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잘못 사는 많은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죠. 그 마태복음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를 삼지만 진짜 자기가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도 안 빠져야 되죠. 뭐 새벽기도 가야 되죠. 죄에 철저히 자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분 있다. 이제 그 평생 권사로 있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뭐냐? 자식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50년 막 넘게 그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죄를 다 자백하고 그냥 그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그 위치에 앉아 있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냐 주신 목적을 지키라고 가르치니까 지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가르치니까 참 힘든 거죠. 뭐 두 다리가 뭐 골절돼 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야 빨리 달려가라고.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율법 주신 목적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지키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묶어서 딱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으로도 그걸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생활하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막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결국 뭐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지옥 자식.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건 큰 잘못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30분 안에 응급실 가면 사는데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급해가지고 그 병원 어디냐고. 근데 모르면서도 그냥 장난으로 아무 데나 가르치면요. 그 사람 정말 간접살인이야, 간접살인.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모르면서 엉뚱한 데를 지시한다면은 그게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전도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얻느냐?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 가리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이단 교파들은 진짜 그 잘못된 교리지만 그 전도하는 열정만큼은요, 참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너무나 점잖하게 눈치 보면서 그냥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이 돼도 한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 그리고 그것이 큰 죄와 다름이 없다. 사실은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잘못 믿는 사람들도 또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실은. 근데 사실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를 강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물론 사탄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럼 주님의 열정은 훨씬 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사실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좋은 카페만 갔다 와도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 카페 가자고, 너무 좋다고, 그냥 맛도 좋고 경치도 좋다고. 근데 막상 이 복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수양회를 누구 인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할 때에도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정말 그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복음만 제대로 한번 깨달아도 오히려 내게 크게 고마워하잖아요. 크게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 어머니가 딸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전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수양회든 전도 집회든 그 순간적으로 듣고 일깨워지면 뭐냐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으니까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오해에 대한 것도 다 뭐냐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도 그 순간 믿었는데 천국 갔잖아요. 순간 믿었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전하지 않았다면 지옥 갔겠죠. 근데 끝까지 전하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해를 받지만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영원한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담대히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1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그 사람만 집중해서 1년, 2년, 3년 그 사람만 풀고 있으면은 주변에 진리를 찾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어렵다고 해서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두루 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두루 전하는 게. 그 민수기에도 보면 이제 21장에 이제 이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독사 같은 데 물리면 이제 위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는 방법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탁 달라고 했거든요. 장대에 달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놋뱀 쳐다보면 산다. 근데 한 사람만 붙잡고 그냥 안 보려고 하는데 보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몰라서요. 그러니까 수양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냐?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짧은 말 한마디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말 한마디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많이 말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전단지나 이렇게 가지고 권하면서 오라고 이러면요.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정말 그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동네에 전도하러 다녔어요. 마을로 차 두루 다녀요. 부지런히.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이러면서요. 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정말 그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전단지가 있으면은 그 전단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가보자고. 그 중에 그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찾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지, 더 이상 할 사람 없다. 그럼 진짜 전도가 안 돼요. 또 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쨌든 접촉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안 되고, 저 사람 너무 악해서 안 되고, 저 사람 너무 교회 오래 다녀서 안 되고, 그냥 혼자 다 판단하고 전도할 사람 없어 이래요. 근데 진짜 전도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그걸 고민하면 막 긴장도 되죠. 무슨 말부터 꺼낼까? 또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긴장은 있지만 마음에서는 뭐예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희한하게 주님이 진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요 사람이 좀 착해 보여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려고 그냥 따로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옆에 한 사람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떼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떼어내려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요 사람은 너무 또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전도하려고 계획했어도 B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냐면, 아무쪼록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왜 사람을 자꾸 연결시켜주지 않을까? 그건 내 마음에 이미 그런 열정이 사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수양이 일주일만 들으면 구원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어찌됐든 상담을 통해서는 모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쪽으로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가 이제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예전과 같은 선입견으로 하지 말고 전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뭐냐면 내게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접촉하는 사람을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말고 전단지를 그래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 중에는 진짜 이게 인생을 참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L. 무디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목사라는 직함도 못 받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이렇게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 약 2억 명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쳤대요. 근데 그의 중심의 신앙의 신념은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씩은 꼭 전해야 되겠다.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발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기 머리를 다듬는데 얘기할까 말까 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니까 이 이발하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이제 회사 다닐 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아니 휴가 때 다 놀러 가지 누가 수양에 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그래 이제 수양회 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 그때는 뭐 일주일 가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수양회인데 가자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믿었죠. 그래서 진짜 갈 거니까 간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휴가 전날 찾아와서 수양회 가려면 뭐를 가져가야 되느냐요. 그래서 진짜 갈 거냐고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구원받고 얼마 전에 평택 입당식 때도 봤는데 사실 이제 그 한마디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뭘 교훈을 얻고자 하면 한마디 던졌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지혜롭게 전도하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노뱀을 보면은 노뱀을 높이 달았을 거 아니에요. 높이요. 그냥 노뱀 만들어서 보아야 되는데 낮게 달았어요. 그럼 멀린 사람 못 보죠. 그러니까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소리를 지르되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 살지 편협돼서 그냥 한쪽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그건 전도하는 데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담대히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편만히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도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가짜도 많을 수 있는 가짜. 이제 물론 이제 내가 이제 확신하고 살 수 있지만 내 부모님이든 내 주변의 형제자매가 진짜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간증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변화는 없을 수 있잖아요.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식 걱정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분별력도 없는 것 같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은 일단 의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딱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딱 구원받으면 가족부터 생각나죠. 가족부터.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구원받으면 내 주변 사람이 생각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냥 자식한테도 그냥 자식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알아서 다니겠지. 그 어떤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르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뭘로 확증하느냐? 절대 간증으로 확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처음에는 간증으로 확증하지만 시간 지나서는 뭐냐? 간증은 확실한데 열매가 불확실하면요. 그건 이제
내 자신도 또 내 주변 분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양에 가서 봉사도 하지만요, 구원이 정말 불확실하면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상담하도록 이렇게 좀 임원분들하고 교제했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가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는 진짜 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마귀는 자꾸 혼미하게 뭔가 하나를 섞어서 이렇게 믿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먼저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든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인색하면요, 내 안에 어떤 이렇게 진짜 사모하는 것이 탐욕일 수도 있고, 그 세상 버리기 싫은 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버리기 싫은 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증 몇 번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 같이 교제는 하는데 진짜 그 안에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양에도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확실히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 내가 구원이 불확실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데 가족에게 전도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그 율법주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항상 배우지만, 항상 외우지만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고한 마음. 그리고 수건이 가려져 있다. 사실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일수하는 핑계.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먼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요즘에 이제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이 너무 교만하니까요, 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하고 마음을 낮춰야 복음이 임하는데,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처럼요, 내가 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자꾸 교만한 마음 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구원받아야 될 입장이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과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마음을 정말 낮추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을 왜 받느냐? 오늘 암송 말씀처럼요,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이제 숨은 죄들 있잖아요. 숨은 죄들. 예를 들면 뭐 도덕적인 죄, 성적인 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탐욕, 세상 욕심, 취미, 친구 이런 거 버리기 싫어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요. 제자처럼 보이지만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도 가치가 없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마지막 시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일단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집회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음으로 한 번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올해 이제 수양회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그래서 내게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숨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16절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말씀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내가 지금까지는 비록 하나님 앞에 진짜 합당치 못하게 날 속였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을 딱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아 방주 문이 열린 것처럼 노아 방주 문이 열렸을 때는 뭐냐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근데 닫히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닫히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언젠가 문이 닫힌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울고 불고 짖어도 들어갈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에는 누구든지 다 복음으로써 확실히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내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그냥 예전에 한번 말씀 들었지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와 대화가 안 되면 꼭 듣게 돼요. 꼭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듭나면은 그래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대화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냥 억지로 그냥 복음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뭐 생활의 변화도 없고 뭐 자기 자식 걱정도 안 하고 뭐 교회 생활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아이고 예전에 구원 받았지, 그 자기 위안이지 진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내 가족들 그리고 정말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근데 어느 순간 닫혀버리면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내년에 들을게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제 아들을 전도하는데 이번에 전도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뭐 애도 낳고 내년에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뭐라 그랬겠어요? 코로나 끝나면 들을게.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또 핑계대요. 내년에 들을게. 그거에 속어요. 그거에.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듣고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은혜를 주실 때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시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라는 건 뭐냐면 이 간절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찾아야 되는 거. 이 듣고라는 게 이제 강청하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사실은요. 내 영혼의 문제 풀어달라고. 근데 그냥 억지로 듣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그잖아,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은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주님은 도와줄 수가 없죠, 사실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실제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도 음행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구하지만 얻지 못했어요. 왜? 그 기회라는 게 사라지니까요. 아무리 피눈물 흘려도요. 그 장자의 기회는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음행과 혹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영혼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그 고기, 좋은 고기 먹으려고 막 갈취한 거예요, 갈취. 야, 그 고기 덩어리 하나 좋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자기 영혼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거나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 그 마지막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음행. 그리고 한 그릇 식물,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기 영혼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버렸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사모했거든요. 결국 내 운명이 뭐로 좌우되느냐? 버리느냐 붙잡느냐예요. 버림의 반대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받든다는 게 뭐냐?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참으로 중심에 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안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진짜 이게 내 마음에서요, 야,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받고 싶다. 그 마음이 진심이면 다 구원해 주셔요. 실제적으로 다. 아무리 자기가 말씀 잘 모르고 뭐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요, 그렇지만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 그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요, 그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게 진실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번 수양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말씀은 거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까 요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풀려고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교제를 등한히 하면서 풀려고 해요. 그게 뭐 세상 어떤 염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죄의 문제라든가 얽매이는 것들 있죠. 얽매이는 것들. 근데 그걸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더 적극적으로 교회로 나오면 돼요. 내가 죄가 잘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걸 딱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요, 죄를 버리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그 예전에 그 미래학교에 이렇게 설교했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 봉사자님과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뭐 담배도 끊고 다 끊었는데 이 술을 못 끊었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잘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수양에 갔다고 딱 끊어졌대요. 그 왜 그러냐면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말 자기가 약도 먹고 치료도 받는데 안 끊어졌는데 수양에 다녀오고 딱 끊어졌대요. 어떤 분은 담배 못 끊다가 교제 안에 딱 붙으니까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회 안에 딱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해요. 뿌리 박는 거. 그냥 뭐 시간 되면 나오고 뭐 나오라면 나오고 전화해야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감보다는 내가 중심에 좋아서 딱 그 안에 섞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그 경주를 할 때에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 경주하는데 이게 죄가 딱 묶여 있으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제자리 걸음. 우리도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죄를 못 버려서 그러기보다도 근본 원인은 뭐냐면 진짜 교제에 마음을 다해서 딱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모임하고 이 구역 모임하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 말씀 보면서요. 이게 교제에 가서 간증하는 거는 내 문제 풀어달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풀어달라고. 그럼 주님이 그 안에서 간증은 안 했어도 그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요. 주님이 딱 보시고 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역 모임, 조모임 가는 건 조장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면 주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혼자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조모임과 구역모임, 이 형제자매 모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실제로요.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제 가지 말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풀려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나올 때 이렇게 동여매 있어요. 수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풀어줘도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함께 될 때에 서로 도움이 되고 풀어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도 혼자 들어서는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궁금한 것들이 교회 안에 올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래서 궁금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말씀 듣다 보면 풀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많을수록 좋아요. 궁금한 게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읽어야지 궁금한 게 있죠. 읽지 않으면 궁금한 것도 없죠. 근데 읽으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교제하면 그 풀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말씀에는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의경에서 건지셨도다. 정말 의급한 환경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딱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 지체가 풀어준다. 오른손이 만약에 망치라 다쳤어요. 그 다친 거를 누가 도와줘요? 왼손이 도와주죠. 왼손이. 발이 다치면 뭐요? 두 손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뭐냐면 교제 안에 간다는 건 뭐냐? 나의 아픔도 그 안에서 풀 수 있고 내 가족 전도의 문도 거기서 풀 수 있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도 그 안에 가면서 하나님 내 속으로요. 뭐 어떤 건 간증하기 부끄러우면은 속으로라도 하나님 이걸 좀 벗도록 도와달라고 벗도록 풀어달라고. 그럼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언젠가 마음을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교회가 좋아지도록 되는 거예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을 가더라도요, 진짜 나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갈 때 특별히 억지로 가지 마세요. 억지로요. 그리고 오라라면 가고 안 오라면 또 안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뭐냐면 거기 가면 네 인생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릴 뿐만 아니라 풀린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거치는 것이 다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급해서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용납하면 자꾸 출근하게 돼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감히 딱 끊어버리고 그냥 뭐 그럼 교회 갔다 오후에 가겠다 뭐 이렇게 다른 시간에 해결해 이렇게 해보면 또 풀려버리는데 이게 그걸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거기에 또 매이는 거예요. 과감해야 될 때는 딱 과감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2장 그 3절에 보면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고 종이잖아요. 그럼 이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가능하다 그 뜻인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이제 바쁜 사람도 사실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내가 수요일에도 말씀들을 오려고 하면은 사실은요 올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직장이 바쁘더라도. 근데 그냥 아유 나는 안 돼. 뭐 나는 할 일이 많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52주 안 빠지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주님은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제 주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자기 생활에 매여 있어요. 가피형교회 형제자매들. 그러면 전도 안 되죠. 근데 매이지 않고 모이기 힘쓰고 교제하기 힘쓰면은 주님의 뜻도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개인이 아니라 원래 교회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임이잖아요. 모임이요. 조모임, 구역모임, 수요 말씀,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곳이 모임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거기서 같이 간증하는 게 기도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가감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항상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누가 무슨 말 하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는 안 그런데 내 수준에서 저렇다 생각하니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를 뒤틀어서 생각하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모함했다고, 그 나를 아주 무시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상대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할 때도 자기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힘을 빼면은 그거 잘 된다. 근데 힘을 줘야 잘 된다 생각하니까 변화가 잘 안 되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힘 빼는 것부터 딱 배우니까 이제 아주 똑같이 뭐 볼을 차더라도 멀리 가기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엇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차원과 나와 완전히 틀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사야 31장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요. 이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5절. 이사야 1004페이지 31장 5절. 31장 5절에 보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 둥지에 이렇게 새가 있다고, 새끼 새가 있으면 날지 못하니까 둥지에 새끼 새가 있는데 막 사방에서 막 뭐 다람쥐 뭐 뱀들이 와서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꼼짝없이 죽는 거죠. 요 새끼 새 입장에서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미새가 위에서 날라와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건 뭐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뭐냐면 신령한 도움이 있다. 신령한 도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내가 뭐 내 생활 망치게, 뭐 이렇게 나는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특별한 도움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시는 땅은 신명기 11장에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애굽 땅은 라헬 강이 흐르니까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 의지에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를 주면은 이제 그 살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좀 농사를 짓거든요. 화분에다 고추도 심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비료 많이 주면 이제 잘 되는 줄 알고 비료를 많이 줬다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요즘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가 한 쭉 오니까요, 야, 진짜 그 성장하는 속도가요, 매일 물 주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근데 막 고추도 엄청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늘에서 주는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수단과 방법하고는 차이가 틀리다. 우리도 그냥 농사 짓는 분도 이렇게 내가 물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는 거랑은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그 교회라는 게 뭐예요? 피할 길이 딱 생기는 곳이 교회예요. 나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이거 불가능해. 근데 교제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늘의 도움을 딱 받는, 하늘의 도움.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냐?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다, 새끼새. 근데 그 편안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은 뭐냐면 사방에서 뭐 뱀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의 도움이 분명히 있는 삶이다. 그 하늘의 도움을 어디서 받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도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144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7절,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이제 이렇게 그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죠. 근데 앞에 베란간에 딱 메뚜기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달팽이 입장에서 뭐예요? 어머, 신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신 같은 게. 근데 순간적으로 또 사라져요. 근데 달팽이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이제 이게 사람은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도와주는 게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서 혹시 삶 가운데 물론 고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또 내게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복잡한 것이 이렇게 얽혔다 할지라도 푸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결박을 푸셨도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 뒤에서 막 실타래 엉킨 걸 가지고 그 뒤에서 그 말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우리 할머니도 못 푼다고 하면서 막 이게 꼬였다는 거예요. 그 줘보라고 했는데 내가 뭘 하나 딱 풀었더니 확 풀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존경심을 바라보더라고, 놀라게. 근데 사소한 거나 딱 풀었는데 그냥 다 풀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는 거, 막혀서요.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에서 이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건 진짜 무서워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읽혀지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들을 때만 그렇고 이게 마음에 딱 충격으로나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일단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막혀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읽혀지는 게 딱 막혔다면 그것도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갈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평교회 형제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정해진 모임은 100% 참석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고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또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 수단과 방법과 좋은 배경이 절대 풀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오면 풀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일이 잘 풀리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게 뭐 사업 성공하고 그게 잘 풀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망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잘 풀리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아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 쓰임받고 가족 전도문이 열리고 사실 이것이 내가 잘 풀리는 거지 육신은 형통한데 신앙은 완전히 가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육신은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유가 되려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질문 맞추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랑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랑의 정의.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믿어지진 않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정의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를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는. 왜? 그게 자식에게 필요하면 그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나는 세상에 꿈을 꿨지만 주님은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왜? 인간에게 필요하니까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하면 고난을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셨다면 사랑해서 주신 거고 필요해서 주신 거고 날 믿어주는 거예요. 사실. 욥을 믿지 못했다면요 그 고난 못 주죠.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요셉에게도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근데 내가 신앙에 대한 마음도 없고 형식적이라면요 고난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면 야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걸 잘 이겨내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으니까요. 그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잘 참으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 앞에 가면 야 고맙다. 네가 날 믿어줬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육신이 막 고난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신다. 정말 내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슬프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다. 그럼 다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힘도 없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 주의 영은 어디 계시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다.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생각할 때 이쪽 손이 다쳤으면 오른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잖아요. 실제로. 간증도 나를 도와주는 거고 또 내 소원을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이 말씀도 이렇게 좀 기억하고 마음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외우기 어려우면 그 앞절 있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다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라는 건 뭐냐? 자격이 없어도 괜찮다. 너가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나오면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았을 때 자격 있어서 받는 사람 없죠.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구원 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진짜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막 참기 힘들었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 보면 막 진짜 중2, 사춘기 때는 진짜 참기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자기 잘나는 줄 아니까 그냥 부모한테 원망하고 뭐 뛰쳐나가고 그러는데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도 어떤 때는 참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답답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좋은 기회들, 주신 은혜들 그걸 망각하고 이방인처럼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는 거 볼 때는 주님이 답답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마음 바르게 먹으면 또 주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막 그냥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좋은 것은 다 위에서 하나님께로 오는데 선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물은 누구 선물 줄 때 대충 주지 않잖아요. 진짜 귀할수록 사랑할수록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기뻐하는 걸 줘요. 기뻐하는 거.
야, 이거 받으면 기뻐하겠지. 야, 얘가 이걸 꼭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또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잖아요.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것도 마음에 딱 믿고, 이 두 말씀만 마음에 믿고 살아가도요, 신앙생활에 그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매이다가도 야, 교제 가자. 왜? 여기서 풀리는 거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풀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사업적인 거나 뭐 인간관계에 꼬였어도 교제에 오면 풀려요, 사실은.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도요, 원수 같아도요, 내가 교제 안에 딱 붙어 있으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다 풀리도록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교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힘써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써서 나오려고 하면은 사실 52주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말 피치 못해서 못 나올 때는 그건 주님도 이해하시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를 바라야 돼, 받기를.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5절에 그 7절에 보면요,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준다. 근데 어디서 풀어요? 교회 안에서 풀어주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올 때는요, 주일도 그냥 나오지 말고 원한을 갖고 와요. 내가 풀고 싶은 거 있으면은 주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세상죄에 매여 있다고, 내가 그렇지,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죄에 내 매여 있는데 이게 나를 계속 괴롭힌다고, 주님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강박하고 갈 때마다 막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것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교제에 가서도 그 간증할 때에도 다른 사람 간증 잘 들으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마음의 소원도 얘기하면은, 말라기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게 뭐예요? 다 기록하고 풀어주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다 천국에도 남게 되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오래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년 동안 조모임, 구역모임 가서 자기 마음의 문제와 소원을 다 털어놔 봤대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희한하게 다 풀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맞죠. 주님은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 조모임과 구역모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원 적게 나왔다고 또 낙망하지 말고 두세 사람 나와도 그 안에서 끈끈하게 교제하면 돼. 왜? 주님이 그 안에는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막 안 나온다고 낙망하고 왜 안 나오냐고 막 구역장님도 막 불평하지 말고 그 모인 인원이 따뜻하게 교제하면 돼. 따뜻하게. 그러면 자꾸 또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모임에 이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가서 내가 그 교제하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좀 수요 말씀은 전 성도가 왔으면 좋겠어요. 수요 말씀. 이방인들도 수요일이면 기독교인은 교회 가는 거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수요 말씀도 와서 들으면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 말씀 듣다가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성도수를 봐요. 몇 명 오셨나? 그러면 어떤 너무 안타까워. 왜냐? 이 말씀을 다 들으면 좋을 텐데. 그냥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마음이 틀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는데 전체가 들으면 100%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50%만 잘 들으면요, 나머지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성도가 들으면 마음도 하나가 되죠. 또 격동이 되고 또 이제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그냥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모임은 잘 참여하도록 좀 힘쓰시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뭐냐면 소식지대로 살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소식지대로 그냥. 저도 잘 안 되지만 소식지대로 기도하면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소식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이름 나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대집회에 있고 수양에 있고, 그리고 조모임 있고, 이러니까 소식지대로만 이렇게 기도해도요, 아마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수요 말씀 잘 나오시고, 또 수양에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으니까 조모임, 구역모임도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옷자락을 건드렸는데도 치유가 된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시는 머리요. 다 아시고 다 들으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도 알고, 이 사람은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왔구나.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더욱더 이렇게 중요히 여기고, 특별히 이번 하계 수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뭔가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을 기필코 인도하려는 그 마음으로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마지막 시대 주자로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사는 성도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또 2022년 하계 수양회를 계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차부터 7차까지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번 수양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 진리를 찾는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